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갈라지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물론 성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제가 인터넷에서 구더기가 얼마나 사는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마 무척 짧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소금 치듯 하는 곳. 여러분들 음식 하실 때 소금을 넣으실 때 숟갈로 덮벅 넣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뿌려 넣으시지 않습니까? 골고루 섞이게. 온 몸에 유황불이 골고루 이렇게 뿌려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영벌,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대시록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이 어떤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가 어떻게 살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치장하였던 그곳이 아름다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곽은 벽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 같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는 12가지 과실이 철따라 맺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달과 해가 필요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드셨던 그 모든 눈물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중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 가시는 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게 됩니다.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엔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그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입관 예배가 있죠. 그리고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가 천국 환송 예배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환송 예배 참석을 하시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아무개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품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리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고 그리고 대우로 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거 생각하시죠. 그래서 좋다는 건 다 구해서 잡수십니다. 그 먹기 힘든 현미밥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거 잡수시죠. 그런데 며느님들은 시금치는 안 잡수세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시어머님들은 며느리 보기 싫어서 멸치 안 먹죠.
그거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안 드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죽으면 어른이 천국에 보내주실까? 천국 환송 예배인데. 그러면 그대로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드려주신다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택시값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도 매달 꺾을 때 그 기본료는 안 내려고 그러고, 너도 타고 왔으니까 너도 택시값 내라고 내는 건 조금 더 다름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시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와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간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쉬운 얘기를 하면 대형 교회 만들고 100명 되는 교회 가서 1000명 만들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너 낫지 않으면 네 믿음이 없어서 안 낫다고 그러고,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너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았다고 능력도 행했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고 끔찍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죠.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롱위켄드가 돼서 아마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교인 숫자에 따라서 설교하고 안 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만약에 주일 예배 참석을 못 하신 분이 다음 주에 유 목사님이 설교하신 줄 알고 다음 주에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롱위켄드가 돼서 주일 예배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롱위켄드에는 오셔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롱위켄드가 돼서 또 어디 놀러 갔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했죠. 그렇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3번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난 그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 눈길을 통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은 분들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없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으실 때 되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도망가 버렸거든요.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곡은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안 했거든요. 우리는 그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난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잘못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서 시내버스 타고 고생하느니 미국 가서 자가용 타고 고생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저는 미국에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에 보니까 자가용 다 타고 다녔어요. 잘못 왔죠. 근데 미국에 자가용 타러 온 사람이 자가용 타지 않고 뭘 했어요?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술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을 때 유 목사님은 술 많이 못 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술이 없어서 못 마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마셨냐면요. 한 번은 여러분들 시카고의 애쉬랜드 길 아시죠? 2차선 아닙니까? 왕복 4차선. 한 번은 친구네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을 갔는데 앞에 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는 앞에 가는 복스바겐 반개차, 노란 반개차가 앞에 가는데요. 왔다 갔다 해요, 차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와서, 야, 저 자식 술 취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차가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술을 마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독에서 건져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끊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술을 끊어주시니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술 생각이 안 나네요. 술을 봐도 저걸 왜 먹어 그러죠. 그런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큰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되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시카고에서 짜장면 잡수려면 어딜 가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어디 가세요? 짜장면 오면. 짜장면 잘하는 집이 어디죠? 안 잡숴보신 모양이에요? 네? 어디요? 쌍용. 어느 분은 또 유스 가실 거예요. 요즘에 또 새로 생긴 중국집 하나 있죠? 핑스인가 그런 데 하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 다 다르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 다른 분들에게 그걸 전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 얻은 기쁨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경험 없으면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점심 한번 기차게 낸다. 우리 교회 점심 먹으러 와 그러죠. 예수 믿으러 오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다 가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에게 그랬었어요.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기운을 쓰려는데 기운을 못 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너희를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라도 그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여기 아마 다른 사람 고용해서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옷가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점원들이 자꾸 손을 대, 돈에다. 그래서 바로 그 등록기 있는, 현금 등록기 있는 거기다가 CCTV 카메라를 하나 딱 해놨어요. 주인이 잠깐 뒷방에 들어가면 점원이 서랍을 열고 뭐래요? 돈을 꺼내가. 그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돈을 꺼내간대요. 왜 그랬냐 그러면 나와서 씹쭉 웃고 돈 내놓은대요. 그거 웃을 일이지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가 알면서 뭐예요? 오늘 그 목사 그 헛소리 했어. 다른 얘기예요. 그 성가대 오늘 왜 그렇게 엉망이지? 아무개 교회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아. 오늘 교회 또 나왔어.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은 교역자들 보면, 오늘도 아까 김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이 자꾸 줄어가요. 대형 시카고에도 몇백 명 모이던 교회들이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건 못 믿고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보고 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믿고 나 돈도 좀 주시고, 하나님 날 믿고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날 믿고 우리 아이들 하버드 대학 입학 좀 시켜주세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보고 날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연휴고 오늘 최고 기온이 70몇 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밖에 가서 참 골프도 좀 치시고 바베큐도 좀 해서 잡수고,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했다가 관계가 없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받아주시고 싶으셔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살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 그러죠. 자기가 살았을 때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 보고 나 살았을 때 나한테 잘하래요. 그런데 살았을 때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일단 죽고 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땐 늦었어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버스가 떠났어요. 소용없어요. 저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 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났더니, 야, 어저께 벽에다 대고 오줌을 누는데 벽이 없어졌어?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에 대고 오줌을 넣었어요. 벽인 줄 알고. 오줌 넣다 보니까 벽이 없어졌어. 옛날에 술친구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정신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알면 좋죠.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뉴스에 보세요. 계속 사람 죽는 얘기만 나와요. 시카고에서 어저께까지 뭐 360명이가 총에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카고 남쪽도 아니죠. 가필드 식물원 아시죠? 지난번에 우박이 많이 와가지고 유리 다 깨졌대요. 지붕을 다시 했답니다. 그렇게 좋은 데인데 저 가보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왜? 갔다가 총 맞아 죽을까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죽든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 죽는 준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외형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철야 기도도 해보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시지만
맹숭맹숭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 앉아 계십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고 병 고치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변화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10번 화를 내던 것을 오늘 9번 화를 내게 되고, 어제는 참지 못하는 것을 오늘은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